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셨다 했죠. 그날 후로는 그리스도 이후에, 그리스도 후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또 부활하신 후에, 그날 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위하여 모든 죄와 허물, 또 지옥 배경, 저주, 재앙, 사단, 이런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그 십자가, 그 갈보리 산의 언약,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셨는데,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했다, 기록할 것이다, 기록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내 법을 그들의 마음과 또 생각에 기록할 것이다.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법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끝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사단, 지옥 배경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감옥소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감옥 간수장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냐? 주 예수를 믿으라. 믿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법, 성령의 법. 그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사는 겁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문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 치유된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오면 끝났잖아요. 다 살았지 않습니까? 과거를 묻지 않는다.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문제 해결했으니까 끝. 어떤 목사님 서재에 가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끝, 이렇게 딱 써놨더라고요. 끝. 끝난 거예요. 그렇게 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두신 겁니다. 모든 문제 끝났다. 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끝.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이 우리를 살렸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이 법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마음에 두어지고 우리 생각에 기록하게 된다. 이렇게 늘 생각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두고, 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늘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어떤 것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말이죠,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거에 대한 응답이 오죠.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드는 대로 살고
마음에 옛날에 두었던 거 그거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뭘 두어야 되느냐. 말씀을 두고 메시지를 줘야 되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강단도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특히 하루하루 우리가 기도 수첩 메시지도 생각해 보고,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사람 반드시 메시지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말씀을 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걸 아는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질,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예수님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믿고 있는가. 좋은 사람으로, 좋은 분으로 믿고 있는가. 때로는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그게 여러 가지로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것도 창세기 3장 11장에 사단 12가지 그 속에 생각했던 거 예전부터 늘 생각했던 거 그 속에서 만들어진 그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족해 주는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가, 예수를.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 봐라 하죠. 확인해 봐라. 본질이 아니다 그건. 진짜 본질은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문제. 사단 늘 속이는데, 사단 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재앙이 계속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우상숭배하게 되고, 그러다가 잘 되면 몰라도 계속해서 안 되죠. 사단을 섬기는 거니까. 계속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계속 미래의 불안, 계속 거기다 영적 문제 얻어 걸려서 더 심각하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종교 또 이렇게 만들고 또 종교 섬기고 또 착하면 될 줄 알고 선행을 해보다가 또 법 잘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생각하고 열심히 또 철학 연구도 합니다. 근데 안 되거든요. 영적 문제가 의사들이 영적 문제를 고칠 수 없거든요. 과학기술이 영적 문제를 고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거니까. 예수님도 살리는 것은 영이라 했기 때문에 그 영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만 살린다. 그러니까 이 본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의 본질,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치유가 되어지고 진짜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메시지 주신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뭘까? 성막부터 시작하죠. 성막, 또 성전, 세 차례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교회라 했고, 또 현장에 그 교회를 세우라고 했고, 또 건물도 교회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교회당.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뭘까? 세 가지 뜰이다. 반드시 교회 안에서는 치유가 되어지는 축복. 치유. 그러니까 교회에서 치유해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내가 거울처럼 보이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구나. 그게 나에게 말씀으로 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나를 어찌 보면 지키시는. 그러니까 예배 속의 역사는 예배 드릴 때 일어납니다. 아무리 혼자 예배 드리고 아무리 혼자 말이죠. 막 기도하고 막 해도 하나님은 예배 때 가장 역사합니다. 그건 순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예배를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시간에 역사하시니까 그래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이 승리하고 또 현장을 바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 치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점점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나를 발견하고 힘을 얻고 오직 그리스도로 계속 탐내고요. 우리가 점점 그렇게 치유받아 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서서히.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렘넌트.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사단은 거기에 화살을 딱 겨누고 있죠. 그래서 렘넌트들을 어떻게 하면 일단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어떻게 보면 복음 붙잡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기도. 안 그러면 기도할 수 없어서 황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황폐화된. 그러면 황폐화된 거기에 어느 날 문제가 올 때, 어느 날 위기가 올 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려면 2, 3, 7과 5천 종족이죠. 거기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업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 이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우리 교회란 그 바로 그겁니다. 2, 3, 7 또 치유 서밋, 렘넌트 서밋.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앞으로 열어야 된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금토일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래야만 나머지 4.5일에 응답받고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주역으로 세워진다.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응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두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전히 나를 두게 되면 나에게 갇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 자리입니다. 교회에서 자리가 없으면 일이 안 된다. 일을 못 한다. 또 자리 다툼은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도 자리 다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리는 어디냐? 교회 안에 우리의 자리는 어디냐? 또 교회 밖에 우리 현장의 자리는 어디냐? 진짜 우리가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우리는 그리스도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리스도의 대사다.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 어찌 보면 우리 구역마다 또
우리 기관들마다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교회 안에 자리 싸움하지 말고 교회 안에 하나님은 제자들을 뒀고 또 70인 제자들을 뒀습니다. 그들을 세워서 결국 전체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 운동을 해서 지교회 운동들을 했습니다. 결국은 한 지역들을 하나씩 맡겨주셨죠. 그게 바로 교회 안에 나의 응답의 자리가 있다면 결국은 교회 밖에 또 나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옮겨지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교회 밖에 자리. 베드로도 교회 밖에 자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 안에도 임하고 교회 밖에도 임하고. 그래서 교회 밖의 자리는 어찌 보면 현장에 전부 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전부 다 사단 속고 있고 또 잡혀 있고 아예 그냥 종로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치유한다. 그러면 반드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다. 올 수밖에 없는 곳, 모여들 수밖에 없는 그곳이 바로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질 수밖에 없고 또 모여들 수밖에 없는 곳을 또 찾아갔죠. 이제는 세상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참 그렇대요. 병 고치려고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곳까지 갑니다. 아무리 멀어도 갑니다. 그 외 몽골에서도요, 의료 관광, 의료 관광을 와요. 그래서 점검하고 다시 가는. 근데 우리나라는 의료비가 그 건강보험 아니면 외국인들이 수술받기에 굉장히 비싸대요. 외국인들은. 그래서 제가 그 몽골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선교사님하고 같이 보니까 이제 암이 이 아줌마가 암이 걸렸는데요. 한 30대예요. 30대. 암이 걸렸는데 그 한국에서 한 10몇 년 살았어요.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이제 몽골 가서 치유한다고 그때 한번 딱 우리 선교사님과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의료 관광에 대해서 쭉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그 아프면요 반드시 우리 아이가 아프면 안 가겠습니까? 아무리 멀어도 가죠. 아무리 부담돼도 하죠.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치유받고 그걸 우리가 꿈꿔야 됩니다. 치유받고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또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영혼이 힘을 얻고 말이죠. 영혼이. 그래 되어지면 사람들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살리는 힘이 필요하다. 살리는 힘. 그게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이런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우리가 생각나고 이렇게 메시지 들으면서 생각나면 계속해서 그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살리는 힘을 주십시오.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알지만 그리스도는 비밀이라 했기 때문에 그 비밀 속에 살리는 힘을, 그리스도로 살리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리는 사람이 되니까 세계가 올 수밖에 없죠. 그 언약을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게 뭐 다른 말로 하면 전도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자꾸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걸 우리 마음과 우리 강단 본문에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걸 기록했으니,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에 두고 생각 속에 기록했으니 우리에게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의 마음에 두고 또 생각에 기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묵상하던 중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홀로 있는 시간. 그때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요, 홀로 있을 때 성공하게 되죠. 홀로 있을 때 사실 예배에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언약이 살아나고 말이죠. 또 우리 가문의 미션이, 언약이 살아나고,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 속에 근본적인 것이 회복이 되시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홀로 있을 때 이 모든 게 딱 회복 다 됐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줬죠. 야곱, 뒤꿈치를 잡는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싸워서 겨뤄서 이겼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는 나 홀로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치유해 줍니까? 메시지는 해주죠. 이렇게 기도해주고. 근데 치유받는 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에요. 누가 히스기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사네비라고 하는 이 아수르 군대를 끌고 오는 이 사람이 선전포고문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히스기야는 아무리 성전에 있는 금까지 싹 다 긁어가지고 다 바쳐도 이미 군대를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끌고 왔는데 18만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왔는데 이 한 번 출병하면 이게 굉장히 그 비용도 들지만 그 사람이 한 번 칼을 빼면 무라도 자르라는 그 말이 한 번 칼 빼기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칼 빼가지고 지금 쳐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군인으로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무리 해도 야곱도 자기 문제 아무리 형이 말이죠 군대를 끌고 나오는데 어떻게 문제 해결됩니까? 야곱이 기도할 수밖에 없다. 홀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도 홀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 홀로 기도하는 시간. 그때 모든 게 다 회복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근본이 내가 또 우리 가정과 가문 싹 다.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그래서 야곱이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싸우다가 못 이기니까 그 허벅다리를 쳐버렸죠. 평생 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성전 포고문을 두고 성전에 올라가 성전 벽을 향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거죠. 성전 벽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우리에게 와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더라고요.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기도하죠. 히스기야 이게 생을 걸고 2번 기도한 게 나와요. 나중에 죽게 됐어요. 죽게 됐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는다. 이 메시지 전달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응답을 하시죠. 그래서 해시계의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가는 그런 역사도 일었었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초대교회도요, 위기가 왔잖아요. 사도들 싹 다 잡아가고, 특히 베드로 사도 잡아갔을 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거는 재범이기 때문에 유대인 측에서 보면 재범이라 재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베드로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게 사도행전 12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온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쿨쿨 자고 있었는데 온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그때 천사가 와서 그 옥문을 열고 또 그 천사가 그 베드로를 이끌어내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기도할 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사도 바울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탁탁 주시면서. 그래서 제 성경에 보니까 그 사도 바울도 처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제 바로 이제 예루살렘 가지 않고 그 아라비아로 갔다 했잖아요. 아라비아. 근데 아라비아라고 하는 아라비아 반도를 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라비아 반도 알죠? 지금의 그 사우디아라비아 거기 있는 그 반도. 거기로 간 게 아니라 시내산으로 간 거예요. 시내산. 갈라디아서 몇 5장인가 갈라디아서 나오는데 내가 5장에만 나올 거야 아마. 갈라디아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때 시내산에 있는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성경을 봤는데 아라비아 반도로 갔나 이런 생각했는데 시내산이요 그게 아라비아라. 거기 가서 기도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홀로 남겨진 야곱처럼 반드시 우리가 혼자 홀로 기도하는 그 시간표가 온다. 혼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시간표가 온다. 그때 우리는 모든 미션이 회복되어지는 시간표가, 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표. 그래서 다섯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근원적인 것이, 근원적인 힘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구나. 근원. 그럼 셈의 근원이라고 하는 셈이 마르지 않습니다. 근원.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근원적인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려고 한다.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근원을 살려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셨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 망대여정 이정표의 축복을 주셨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캠프로 또 하나님 주시는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작품들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근원을 살리면 치유된다. 근원을 살리면 서밋이 된다. 근원을 살리면 이제는 우리의 삶 도전할 수 있다. 이제 삶의 루틴이라고 하죠. 도전.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은 나를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메시지를 늘 이미 주고 계시는구나. 강단을 통해서 주셨고 기도성 통해서 주셨고 다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럼 나를 점검해 봐야 되죠. 내 근원적인 힘이 없구나.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고 또 서밋의 축복을 못 누리고 그래야 하는 것이다. 뭘 도전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 헤매는 거죠.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메시지를 들었다면, 이해됐다면 이제 하나님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근원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도요,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기도처 메시지 올리시는 분들인데, 올리시는 분들만 있는데, 기도처 메시지 올리실 때도 이제 자기가 은혜 받은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포인트를 한번 맞춰보세요. 뭘 듣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 나에게 뭘 듣기를 원하시는가? 나에게 주신 미션 언약, 그걸 붙잡는 겁니다. 당장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거, 또 내가 위로받기 원하는 거, 당장 들리는 거, 그것도 있지만 좀 더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강단도 마찬가지예요. 강단 메시지도 한 줄로 딱 나에게 뭘 듣기를 원하시는가. 어찌 보면 이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거를 딱 붙잡고도록. 그게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저에게는 근원적인 것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메시지. 살리는, 교회도 말이죠, 그런 거예요.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부흥도 되고 그렇게 하겠죠. 살리는 힘이 있도록 그걸 특별하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아침에 내가 살아야 된다. 3집중. 아침에 내가 뇌가 살아나고, 마음도 생각 살아나고, 또 우리 영혼, 우리 육신도 살아나는 기도가 아침에 돼야 된다. 아침에 눈을 딱 뜨시면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낮에는 사람, 현장, 사건, 그거예요. 사람 만나잖아요, 현장에서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든 것 싹 다 기도로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문제, 사건, 위기 갈등, 그래서 응답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 시간에는요, 더 깊은 시간이요, 답을 얻는 시간이다. 잠깐 여러분들 기도처 메시지 들으시고 강단도 확인하고 할 때, 이때 잠시만 또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거죠. 누워서라도 메시지 다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딱 내리고 주무셔야 된 거죠. 막 그렇게 해서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뭘 두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뭘 기록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또 우리에게 메시지, 말씀, 이거를 우리에게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되기를 늘 생각하게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또 주셨다. 이게 되어지면 점점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두고 기록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걸 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여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또 시대를 살릴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힘이 회복되어지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